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각 가정에서 선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로 먼저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미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임할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우리의 각 영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듣기 원하고 또 깨닫기 원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나타날 것이며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졌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나의 것들과 옛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그의 행실들을 우리가 다 주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남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각 권속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을 찾아 함께 만나며 그 귀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 하나님 연휴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씩 분절되고 단절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만남이 이 연휴 기간을 통하여 다시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관계의 회복이 있다면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관계를 갱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는 마음들로 온 가족들이 기쁨을 다시 한번 찾는 이 귀한 연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이지만 우리가 이 들뜬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대부분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미 또 지방에 내려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이 연휴 보냈을 텐데 가족 간에 정말 깊은 사랑과 또 하나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목공일들이 한 4일 정도 오셔서 목공의 일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쓰레기들을 좀 정리하고
이후로 또 전기 작업, 바닥 작업, 부엌 작업, 또 배관, 화장실 작업 등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한 2, 3주 정도 더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우리 계속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 우리 숲보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단톡방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통해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그 사연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멀리 계셨던 부모님이라든지 지인에게라든지 하고 싶은 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나 어떤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이렇게 한 30초 이내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런 부분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을 또 구입하시는 분은 또 우리가 벽돌 헌금으로 드려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청곡도 우리가 받아서 당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찬양도 이렇게 부를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준비해서 우리들이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그 보내드린 그 설문지에다가 꼭 이렇게 답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미 한 주가 지나기는 했는데 우리 도원이 첫 돌이 지났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이 도원이 생일이었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좀 축복하고 우리 도원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같이 좀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도원이가 당장은 읽지는 못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틈틈이 읽어줄 거라고 믿고 먼저 우리 돌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사모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우리 도원이를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나왔는데요. 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 목사님, 근희 사모님 가정에 우리 도원이를 또 우리 셋째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도희와 함께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을 따라 우리 도원이가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도원이의 그 심령과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성경에 기초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의 가치 성경에 말하는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해서 해당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원이가 자라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또 그를 엄마 아빠가 신앙적으로 또 잘 인도해 주겠지만 또 그를 잘 이끌어낼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해 주시고 그가 자라며 나중에 이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이 되게 하시고 좋은 멘토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내 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그런 도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원이가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보게 하시고
도원이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남은 공동체 또한 보내셨고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식구로서 우리 도원이를 우리 공동체에 받으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우리가 같이 울고 웃어가며 이 아이가 반드시 자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원이를 이 가정에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의에 남은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이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도원이와 도원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오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편 24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도 본 우리 도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주겠습니다. 같이 잘 듣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예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3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화면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인이가 굉장히 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가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도 대패하고 심지어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한 나라의 신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뺏어서 그들은 기고만장했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계속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먼저 보내버립니다. 이후에 언약궤는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보내졌고 약 20년간 기랏 여아림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에 오른 이후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동해 오게 되는데 6걸음을 걷고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성가대로 하여금 각종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이런 것들로 연주하고 자신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막 옷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신나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24편을 구성을 보면은요, 우리 오늘 저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과 2절은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창조한 것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다윗은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물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와 달, 별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인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사람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2마리 있습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외양간 송아지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1, 2절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3절부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언약궤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보관하다가 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재앙을 보내셔서 나라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하자 블레셋이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데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벳세메스 주민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민 몇몇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무엇이 들었나 열어보다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재앙이 발생을 합니다. 이 70명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 안에 분명히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광경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놀라서 법궤를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원래는 이 분명히 정해진 이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편의상 소로 하여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또 그 자리에서 죽는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해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어떤 격식을 차리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냥 우리가 적당히 대충 해서 하나님을 그냥 아무 때나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그냥 쉽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법과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은 사건으로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석 달 동안 맡겨지게 됩니다. 그 석 달 동안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석 달 후에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또한 준비한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그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노래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 지리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다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나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와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 주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이 지은 그 시를 통해 화답합니다. 시편 24편 4절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들 흐름을 잘 이어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 성에 가지고 가는 그때 제사장이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화답하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넷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요,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는, 더러운 그 몸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나서, 그리고 결국에 유죄 판결을 하고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이 흘릴 피에 대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서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자기는 이제 자기 판결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나는 죄가 없어,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 모든 블레임을 백성들에게 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냐, 이런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소리쳐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저 시저에게 말을 해서 당신은 시저에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겁이 난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놓칠까 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손을 씻어도 이것은 내 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손을 닦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 후회하는 정도, 그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 정말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지금도 매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비유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뒤로 숨으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그 죄의 탓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도 나쁜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죄를 남 탓으로 돌리려 하면 그 마음 점점 더 황폐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굳어진 상태,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위선적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청결할 때,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 해도 여전히 탐심으로,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내 욕심과 나의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더럽혀진 마음은 필연적으로 악한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악한 행동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앞부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악한 행동은요, 우리 손이 더럽혀지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마음이 더러우면 반드시 나쁜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의 욕심으로 무엇을 채워서 내가 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나의 것을 원하는 것들을 채워서 즐거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성결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일에 마음을 쏟는 일을 우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자,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우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 가로막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렇게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삶의 동기와 가치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땅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막 우리가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정치가들은요, 절대로 백성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교육자는 학생들을 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목회자는 맡겨진 양을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뜻을 허탄한 데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마음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가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고대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맹세할 때 삼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서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대고 내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속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거짓 맹세하는 건,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헛되게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제사장들과 모든 회중들이 이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24편 7절 말씀을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라고 외친 것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당신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가 거하는 그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왕이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놓고 왕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문을 여는 것은 없습니다. 왕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소식이 미리 정해져서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대통령이 지나갈 때 교통신호등을 다 파란색으로 바꾸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만약에 왕이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그건 성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반역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왕이 그 성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왕궁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는 당신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영화로우신 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궁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때 우리의 모든 문들을 다 열어 제끼고 그렇게 왕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 앞에 왕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문을 열고 그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막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야 할 때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그 문을 다 열어 제끼고 왕이 들어오시도록 그 대로를 열어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 성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문을 다 열어두고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해라. 그래서 그 왕이 그 성에 들어가 좌정하여 우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을 다 열어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열어라.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면, 너의 욕심이 있다면, 너희가 여전히 꿈꾸는 너의 꿈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려라. 다 제버려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영광의 왕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 좌정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문들을 다 열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왕을 만나고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서도 불렀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 전능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겠습니다. 왕의 왕,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그 강하고 위대하신 왕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더 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열린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손이 더럽고 내가 마음이 허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다 제하고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주여 내가 모든 것들을 열어 내가 왕을 맞이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 능하신 모든 왕을, 그분이 나의 왕이 되도록 이 시간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고 모십니다. 그분이 내 왕의, 내 자리에 왕이 앉도록,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 시간 내려올 것입니다. 내가 내려와 엎드려 정말 그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왕을 우리가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다면, 왕이 들어오신 그 길 가운데 내가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막혀있는 문들이 있다면, 장애물들이 있다면, 내 손이 더러운 것이 있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내가 허탄한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들을 다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가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모든 방해물들이 하나님을 막지 않도록 이 시간 내 문을 엽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오시옵소서.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좌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의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임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하며 거짓 맹세한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자복하며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더럽고 악한 이 행실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깨끗한 당신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통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왕좌에, 그 왕위에 내가 기어올라 앉아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나의 예차가 있다면 주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주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주님을 위해 활짝 엽니다. 나의 모든 문을 열어 나의 참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더러운 손을 깨끗이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입니다. 뜻이 허탄한 데 있다면 그 마음들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거짓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내 인생에 걸쳐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고,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 손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 뜻을 허탄한 데 둔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왕의 왕을 내 안에 진정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왕의 통치만 받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왕 앞에 서며 왕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 꼭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는 없겠습니다.